감사합니다. 전하는 오늘 리스에서 주고 받고 듣고 보고 듣고 말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며 이 모든 것들로 너희가 온전하기를 원함이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증거하고 이루고 가르칠 것이니 감사하라. 대단히 리케를 해서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USBS에서 말과 뜻과 행실이 온전한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라. 말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내가 똑같이 일치되는지 마음에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일반으로 듣고 있는가 그걸 잘 검증하여서 원수들이 너를 속이지 못하도록 믿음에 굳건히 서기를 원함이라. 이러니나 LSS에서 이 모든 거 아버지께 맡기고 삼일째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거 다 맡아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히브리서 5장 2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분노하시겠습니다.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먼저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누구한테 물어요?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물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말씀 어떻게 받습니까? 자유대로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씻어달라 하세요. 나의 영혼을 씻어주세요.
저는 요한하나님께 물었고요. 저가 무식하고 유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걸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네가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저가 무식하고 유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 육적으로도 무식하고 이전에 이방인으로 살 때 또 율법으로 살 때 다 영적으로 무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육적만 무식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무식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하는데 용납할 수 있고 연약에 쌓였다는 것은 내 자신이 이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무식해 있어. 육적으로 이제 지식적으로 무식하잖아요. 무식했고 그 다음에 율법적으로 있을 때 무식한 줄 몰랐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내 자신이 영적으로 무식한 거 얼마만큼 무식해 하나도 몰랐다. 교회는 한 30년 내게 댕겼지만은 한 개도 몰랐다는 거 정말 무식했다는 것을 절실히 알죠. 남이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 무식했다. 아무것도 몰랐다. 그렇게 그거를 이제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도 다 나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세상적으로 살 적에 지식적으로는 무식이 없는 것 같지만도 완전히 영적으로 무식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도 이해하는 것이지만은 이해하는 것보다는 다 때를 기다리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데까지는 다 증거하고 가리키려고 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그 무식한 것을 내가 모르고 살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교만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 은혜 받은 것을 도리어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 오자마자 은혜를 받았다면은 내가 교만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모르냐? 너가 오래 믿었다면서 왜 그렇게 모르냐? 왜 그렇게 무식하냐? 이 교만하고 판단 정지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무식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서 뭐 박사가 오든 박박사가 오든 그 나름대로의 내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거나 정지하지 않죠. 근데 이제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을 때는 참 보기 힘들어요. 그걸 그냥 봐주고 넘어가기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한테 대해서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연약에 쌓여있고 무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알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까봐 내가 때때는 정말 노심초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만으로 죄를 질까봐 이제 처음 오자마자 이방인으로 있다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 자연적 그렇게 된다고요. 자기들은 참 오래 댕겼으니까 내가 인제 와서 이렇게 알았는데 얼마나 잘 알겠나 생각했는데 말을 하는 거 보면 틀리거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딴 사람 말을 할 적에 옳게 하고 틀리게 하는 걸 분별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럴 적에 정말 노심초사하고 또 가르치게 되는 것이고 아이들이지만은 이제 애들 앞에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이지만은 애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영이 더 맑기 때문에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는 얘네들을 죄짓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함부로 말했다는 얘네들이 다 알고 있고 듣고 있고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함부로 했다가는 이 사람이 어른이 되고 왜 이래 말 대꾸만 안 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심해야 돼요. 영적으로 이렇게 보고 일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여러분들이 볼 때 그런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애들로 봐버려. 예. 그래서 애기들은 이제 어른들 보면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알으라고 자꾸 지금 애들을 통해서 엄마가 어떻고 아버지가 어떻고 당신이 어떻고 당신이 누구 미워하고 있고 누구 사랑하고 있고 그런 걸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데도 뭐 양심의 가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들을 때 여러분들 양심의 가책 받아요? 말을 할 때라도 끔찍 놀래고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영적으로 볼 때하고 육적으로 그냥 할 때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이유를 자기들이 알아야 돼요. 애들은 깨끗하거든요. 순수하다고요. 그게 뭡니까 순수하다는 게? 자기가 요구하면 요구하는 것만을 말할 뿐이지 딴 거를 포장을 쓰지를 않아요. 왜? 엄마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아버지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그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이해해 줄까? 어떻게 할까? 이것이 아니고 어린애처럼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뭐 필요하면 해달라,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 자신이 무식한 여기 이 말씀은 영적인 것이 무식한 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건 육적인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하지만 관리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끊어내죠. 하나님께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따라오면은 이걸 영역으로 이걸 관리가 되지만은 따라오지 않으면은 관리가 되지 않을 뿐 또 딴 사람까지 피해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깨닫고 분별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령님께 여쭙고 용납이라는 저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저한테 왜 주십니까 했더니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 안 볼 거야 평생에 안 볼 거야 이렇게 말한 것들이 있는데 그 생각나게 하면서 철저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이 새벽기도 오늘 몇 명 안 나왔어요. 네, 새벽기도 때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남을 절대로 용서 안 하는 사람 오늘 회개 안 하면 3일 내로 치겠다 그랬어요. 네, 3일 내로 치겠다. 그래서 3일 내로 친다는 거는 크게 문제가 생길 겁니다. 다치거나 아프거나. 그래서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했던 것을 철저하게 오늘 다 찾아서 회개하라고 새벽기도 때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집에서도 아침에 새벽기도 말씀 나간 걸 봤으면 알지만은 모르는 사람 모를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그것이 그 사람이 알든 말든 상관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정말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할 거야 그렇게 하고 이를 빡빡 깔면서 계속 싸운다고요. 그러면 다치면 자기가 다쳐요. 상대가 다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찾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어머님께 여쭤봤고 저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어봐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 말씀처럼 너도 연약하니 나에게 꼭 붙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연약이라는 말씀 주시고 그래도 예수를 오래 믿었으니까 아주 안 믿는 사람보다는 조금은 낫겠지 하는 그 경한 의식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연약했을 때 이것을 후회하면서도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입만 열면은 좋지 않은 험담이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리를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다시 고하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 여쭙고 특별히 저희들이 만나는 선교지의 영혼들이 정말 무식하고 또 미혹된 영들에게 잡혀있는 이런 자들인데 이들을 용납하는 것이 너희의 중요한 그런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연약함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그렇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룬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수시는 것 이런 것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항상 감사로만 해요.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남을 이해하고 이해를 하면은 내가 무식하다는 것을 알면은 남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사랑하면 미움이 없어져요. 그러는데 잘못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한정 없어요. 예. 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무조건 자기는 하나님께 물어놓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성질 나도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확 성질 내고 나서는 이미 절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회개하는 것밖에 없고 성질 내고 나서 물어봤자 아무 답을 안 하실 분 안 하면 잘 안 하세요. 할지 같은 경우는 사단이 거짓말합니다. 예, 근데 괜찮다. 근데 잘못한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거짓말하고 순간적으로 속이고 순간적으로 했던 것들이 평생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든 못 살든 거지를 살든 상관없어요. 예,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속인 것들은 지금 육체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서 심판받는다고 해봤자 죽든지 부러지든지 많이 아프든지 다치든지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오래 아파봐요. 오래 아파도 너무 힘들죠. 근데 죽은 후에는 그 심판이 영원한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끝나고 한 10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끝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지옥 가게 되면 자꾸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있다가 끌어내서 더 무서운데 여기다 끌어내서 더 무서운데 자꾸 더 무서운 데로 넣는 것이 지옥이에요. 세상하고 틀려요. 세상의 감옥에 가면요 사형 온도를 받든지 정신형을 받든지 그런다고요. 이 정신형 받으면 죽을 때까지 다 죽잖아요. 그러나 그건 육체만 죽는 거지 그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육체가 심판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육체는 내가 심판 아무리 받는데도 7, 80이면 가요. 120, 130, 1000살까지 살지 않거든요. 죽은 후에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생각하니 너무나 못됐네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용서해 주셔요. 그래 알았다. 용서하겠다. 사해 주세요. 사하겠다. 그러거든요. 죽은 후에는 그거 하나를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를 받는데도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럼 왜 그래요? 그렇게 해도 거기에서는 10년 만에 용서를 받는데도 짧은 거예요. 왜? 영원한 거기 때문에. 천국도 영원한 게고 지옥도 영원한 것인데 그 지옥의 한쪽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배라별 우리가 살면서 온갖 죄를 다 짓잖아요. 배라별 죄를 다 짓기 때문에 그 죄가에 따라서 오늘은 여기에 있다가 내일은 저기에 있다가 1년 후에 저 짝이었다 저 짝이었다 할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봤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그런 거 모르니까 죄를 자꾸 져. 천국 가는 줄 알고 있고. 천국에는 그대로 기뻐 뛰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가는 사람이 1년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진실이에요. 여기서 말씀 전하는 걸 진실로 들으라. 구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낙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거둔다 했을 때 다 거두는 것 같지만은 좋은 걸로 가는 게 아니라 거두어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요. 구원을 받고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심판에 들어가요. 다 갖다 유황불이라 지옥불이라 다 보면은 유황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유황불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사기친 거, 도둑질한 거. 사기 안 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도둑질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살았다 그래. 어떻게 거짓말 안 하자고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유황불에, 제가 지옥 가라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유황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가라.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유황불에 들어가서 집에 가서 꼭 시험해 보세요. 성냥꽃이 하나 탁 물태가 불팍할 적에 콧구멍에 갖다 대고 그건 살만한가? 성냥 한 갑을 다 펴야 돼가 팍 필 적에 맡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냥 한 가지만 탁 펴가지고 불 팍 붙는 순간 다 대보라고. 그게 유황이에요. 성냥 불이 그게 유황이야. 한라산에 가면요 유황온천이 있어요. 가서 유황이 누렇게 붙어 있어요. 그 지나가면 유황 냄새가 나요. 근데 그 유황온천에서 뭘 하냐? 계란을 갖다가 그 똥물에 넣으면 익어요. 이건 신기하게요. 속에 있고 겉에가 안 익어요. 속에 노란 자가 있는데 겉에 긴자는 안 익어요. 가봤으니 알죠? 사 먹어봐서 알고. 지옥을 안 가봐서 있을까요? 천국도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낙원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지금 귀신이 돼서 다니는 그 영들은 아직 그 심판에만 있지 불심판 여러 가지 심판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갖가지 죄를 졌다죠. 갖가지 우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쏘가서 온갖 짐승들이 와가지고 눈으로 들어갔다, 귀로 들어갔다, 눈으로 나와 귀로 들어가고, 귀로 나와가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콧구멍한테 입으로 들어가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짓말인 줄 압니까? 지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였다 끄집어 내가 저기 였다 끄집어 내가 또 저기 였고 그러는 거예요. 불이 화를 붙는 데 갖다 콱 쳐박아 있고 성질 나가지고 다 끌고 나가지고 두들 패가지고 영불에 갖다 하면은 그냥 갖다 여치라네. 끌고 나가지고 반 접어 지근지근 밟고 도깨비 방면 그걸로다가 두들 패가지고 반 접어 밟고 반 접어 밟고 입을 계속 밟듯이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나중에 발로 영불에 툭 차야 된다고. 제가 상상으로 말합니까? 보여줘서 그래요. 보여줘서. 여기서 말씀 들으려면 귓구멍에다 말뚝을 박는다 하잖아. 말뚝. 나무 말뚝 박을 때 있고 쇠말뚝 박을 때가 있어요. 나무 말뚝은 뭡니까? 남의 말 무시하고 들었던 거. 쇠말뚝은요 소리치고 감치고 남 무시했던 거.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 제가 한국말로 하니까 제가 하는 걸로 착각하죠.
영이 한국말로 하셔서 그래요. 딴 나라 방언을 안 하고 우리나라 방언으로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해라. 제가 말버릇이 없어 해라는 거 아니에요. 영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문자를 보내도 해라. 딴 사람이 대필하게 되면은 하라 하시네요 그런다고요. 내가 직접 할 적에는 해라. 강연을 성사님한테 전화가 왔다나 카톡이 왔다나 그러는데 무슨 뭐 꿍꿍꿍가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파내라. 그 밖에서 더 파내라. 파도 끝이 없네요. 내 거를 파내니까 엄마 속에서 했고, 엄마를 기도하니까 할매 속에서 죄를 지었고, 할매를 기도하니까 할매 속에서 또 지었고, 끝이 없네요. 끝이 없죠. 끝이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나오는 줄 알아요? 아담한테까지 올라가야 끝이 나와요. 아담으로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몇 대까지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동서가 예전에 왔을 때, 재작년에 왔을 때 그러더라고요. 형님은 전에 이렇게 보면은 틀리더라고요. 뭐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수도 예배를 목사님만 해갖고 안 하고 꼭 내보고 하라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나오는 이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는 대수를 찾아가면은 어디까지 올라가냐? 올라가면 아담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형님은 그때 말씀 전할 때 보면은 틀리더라고. 그때도 영이 말씀하셨죠. 나는 몰랐지만. 그래서 통솔력이 있다 하는 말도 그 말인 거예요. 그냥 내가 통솔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몰랐죠. 내가 하는 줄 알았죠. 누구든지 말을 하면 듣게끔 돼 있었어요. 무슨 말쟁입니까? 깡패라도 기대기 올려가 때릴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강해도 말하면 고개 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또요? 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무식하고 연약하다, 늘 낮아지고 겸손해지도록 하고, 늘 회개에 힘쓰고, 또 용납하지 못한 것 있는 것 오늘 다 회개하라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집사님 전에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네가 무식하고 연약하다. 아직 너가 살아있다는 거야. 내가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오늘 아까 이제 화장실 들어가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생각나서 어떻게 해야 제가 용서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직도 이렇게 이런 데 올라오려면은 계단 올라갈 적에 어저께 그냥 이렇게 땡기면서 이제 그냥 올라가지는 못하거든요. 예, 가드라인 자꾸 올라가는데도 굉장히 다리가 안 올라가져요. 이게 왜 이러냐고 그랬어요. 아직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고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한테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예수님, 그때 이제 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직도 회개 못한 것이 있어 그렇습니까? 아니다. 왜 뭡니까? 아니,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뭐냐? 네가 디스크라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디스크는 허리 아픈 건 옛날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는데 이렇게 다리가 이런 데 올라올 적에 탁 안 올라와가지고 내려가도 조금만 이렇게 높아도 이렇게 허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쑥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직도 이제 부자유스러운데, 그래서 이거는 그때 손가락이 그때 이제 성도들한테 그걸 공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허리도 그래서 그런가 싶어 이제 물으니까는 디스크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다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하게 해줘야만이 내가 하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까? 디스크 네가 고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딴 사람들 고칠 적에 디스크 다 고치죠. 뭐 누워서 꼼짝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고치게 하는데 그게 어디 제가 했습니까? 내가 나한테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든가 물어보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는데 이게 이제 사실에 한 번씩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받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하는가 시험해 보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원장님 바른 말 하죠. 야 하니까 나 졌다 이렇게 하는 거야. 졌다. 왜 졌다고 합니까? 바른 말 하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지 않느냐고. 주셔서 하는 것이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날 보고 고치랍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졌다 하는 것이 그것은 바른 말 하니까. 왜 졌다 합니까? 네가 바른 말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수시로 점검이 와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들을 적에 나를 시험해보고 점검한 들이 상관이 아니거든요. 나는 진짜로 이제 사실이면 사실대로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주셔야 하고 받아야 하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직도 무식하고 연약하다는 것은 네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 물었고 연약이라는 말씀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았는데 내가 했다고 했던 거 다 찾아서 부지 중에 연약한 존재를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하라. 저는 성령님께 여쭙고 무식하기 때문에 연약하다 하시고 연약하니까 자꾸 이제 저에 넘어지게 된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강하게 해달라, 능력 달라, 권능 달라, 영역을 치르나 강하게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탁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거 있어야 필요할 것 같으면 주실 것이고 나한테 필요 없고 괜히 육이나 자랑하고 이거나 할 것 같으면 없어야 돼요. 예. 예. 저희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이 말씀대로 다 하시고 개구리 올챙이 뜰 시절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때 네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며칠 전에 저한테 이제 말씀 받으라 할 때 그 주신 응답이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다. 영적으로 무식하고 또 사단의 종노릇해서 또 그 미혹함으로 또 사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것이 또한 용납하는 것이고 또한 너 역시 지난날 영적으로 무식하여서 또 그렇게 원수의 종로를 했던 것들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앞으로도 그런 자들을 네가 용납할 때에 또 너도 연약함 가운데 쌓여 있어서 네가 또 언제 그렇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너도 다른 이들의 중보를 통하여서 용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게 뭐야? 올챙이 때는 그게 개구리가 되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꼬리만 기당 안 하고 대가리만 커가지고 해치고 댕기니까. 그러는데 그 개구리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것을 한번 이제 봤어요. 보니까 꼬랭이는 아직까지 꼬랑지는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있고 뒷다리가 그 꼬랑지가 언제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떨어지는 걸 안 봤어. 예. 안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뒷다리가 먼저 나오죠. 뒷다리가 뼈, 앞다리가 뼈 그러나요? 근데 예? 그 뒷다리가 나오는데 꼬랑지는 아직 있는 거라. 그 올라온 걸 이게 뭐지? 왜 그거 그렇게 된 걸 안 봤잖아요. 안 보다가 또 보니까는 다리 뒤에 다리는 있는데 꼬랑덩이가 있어. 이게 뭔가 했더만 그게 이제 개구리 올챙이가 개구리 시절 뭐 자기가 옛날에 꼬리 가지고 달고 다녔던 거 발도 없고 뒷다리도 앞다리도 없을 때 손발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때를 모른다는 거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금 믿고 가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
이전의 생각을 잊어버리려는 거야. 이전에 내가 아무것도 몰랐던 거. 눈이 있으니 볼 줄 알았습니까? 귀가 있으니 들을 줄 알았습니까? 입이 있으니 말할 줄 알았습니까?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봤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했다. 아, 난 눈이 있고 귀 있어. 눈을 봤고 귀로 들었고 입으로 말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 하겠어? 그 사람한테. 그죠? 아직 개구리가 올챙이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말 하겠냐고. 영의 눈이 뜨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비로소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늘의 비밀 땅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배우지 않아도 하늘의 비밀 땅의 비밀을 알게 되고, 눈으로 봐도 딴 사람하고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봐진다고요. 모든 삶을 보는 것이 다르게 봐지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봤던 거하고 지금 현재 보는 눈하고 모르죠. 그전에 있는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이 나무가 이렇네, 저 나무가 저렇네, 이런 것은 이렇게 생겼네, 저렇게 생겼네, 그것조차도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이렇게 봐도 신기하고 저래 봐도 신기하고, 이렇게 봐도 좋고 저렇게 봐도 좋고, 참 하나님께서 왜 첫째 날도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둘째 날도 좋았더라, 셋째 날도 좋았더라, 왜 좋았더라 했는지를 보면 볼수록 알겠는 거예요. 그전에 가을 돼가지고 단풍 떨어지고 나면 그런가 보다. 떨어졌네? 봄 되면 봄이 됐네? 근데 제가 꼭 그 가을 돼도 섭섭하고요, 봄이 돼도 섭섭하고 그런 걸 느끼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성령이 그러셨어요. 성령이. 왜? 내가 모르고 있었어. 자고 새고 지고 깨고 낙엽이 지면서 얘네들은 벌써 봄을 준비하고 있어요. 꽃 필 거 준비하고 잎이 필 거 준비하고 다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낙엽이 떨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업을 하면서 지금 이것들이 떨어지고 있네. 묵은 거는 버리고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묵은 것들은 자꾸 떨어지잖아요. 솔나무도 보세요. 사철 푸른 것 같으나 가을 되면 낙엽이 다 떨어져요. 먼저 놨더면 다 떨어지고, 너무 빽빽하게 들어있으면 그 가지도 말라가지고 뚝뚝 부러지고, 그렇게 하고 새 가지가 나오고. 그냥 나무가 자란다 이렇게만 생각했고요. 그 나무가 1년에 얼마나 자랐는지 분명히는 모르지만은 그냥 순으로 봤을 때는 30cm 자랐구나, 50cm 자랐구나. 근데 그것이 자라면서 크는 것도 있지만은 1년에 우리 집에 대추나무를 옥상에다 놔뒀다가 밑으로 갖다가 심었어요. 하여튼 몇 년 돼도 안 크던 나무가 옥상에는 아무도 그늘이 끼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크더라고. 그래도 막 앞에다 갖다 놓는 게, 앞에 길가에 한 집 뒤에 우리가 있었거든요. 한 동 뒤에. 소방도로 한 동 뒤에 있어가지고 앞집에 그늘이 져서 우리 화단의 나무들이 뭘 갖다가 심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큰 나무 같은 이런 것들은 되는데, 뭐 호박을 심었다 그러면 나오긴 나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햇빛이 없어서 이렇구나 싶어가지고 줄을 매가지고 나무를 해갖고 이걸 타고 올라가더라고. 이렇게 감아놨어요. 그러니까 살살 타고 나와. 햇빛을 보니까 얼마나 잘 번지는지. 그렇게 하고 뭐 호박이 주름을 달리는데 아까워서 못 따먹었어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너무 귀엽고 아깝고 사랑스럽고, 뭐라고 한 가지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 나중에 줄을 엮어가지고 내려놓는 게 거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막 신기하더라고. 뿌리에는 햇빛이 안 들어가도 위에서 햇빛을 받으니까 되더라고. 너무 신기해. 그래서 대추나무를 위에서 펴다가 밑에다 심었더니 그 한 해 동안에
원래 있던 데서 한 배 반이 자라요. 근데 한 배 반이 자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햇빛을 받으니까 수독되더라. 햇빛 보기 위해서 계속 크는 거야. 그냥 농협받고 농협받고 나왔는 분이에요. 제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쳐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그건 쳐주면 안 돼요. 그래서 왜? 나는 아니까. 그 사람은 배운 것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는 아는 게 뭐 있어요? 얘가 햇빛을 찾아가고 있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냥 이 각구목 있잖아요. 이런 데도 속에 각구목이 들었을 거예요. 그 각구목을 처음에 한 개 했다가 하여튼 엄청 잘한 거죠. 한 개를 묶어놨다가 나중에 그 한 대가 그 위에다가 또 한 개를 묶어가지고 하면 그 키가 얼마나 자라요. 각구목 이거보다 이 정도보다 다 뭐 더 길 거라고요. 예. 이런 걸 두 개, 세 개를 묶어놨어요. 앞이 2층 집이니까. 그래서 이게 올라가서 햇빛을 받으니까 수급이 되더라고요. 그게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키만 커서 안 됩니다. 열매가 안 달립니다. 그건 열매 안 달려요. 햇빛을 봐야 달려요. 그러니까 옥상에다 하니까 이 대추가 알맹이가 이렇게 비만씩 굵고 너무 많이 달리고 그러는데 옥상에서 물을 자주 못 주죠. 또 일찌감치 다 떨어져 오는 거라. 그래서 물을 안 줘서 그런 것 같다 했더만 대추나무가 보니까 잔발이 많이 나와요. 잔발이 많이 나오는데 위로 올라오니까 햇빛을 타가지고 가스에 나가는 고무다라의 그 큰 물통 있잖아요. 여기다 심어놓는 게 가스로 가니까 햇빛에 타가지고 죽고 그러니까 또 열매가 떨어지고 이 뿌리가 위로 막 잔뿌리가 올라와가지고 위에 수북하니까 덮이질 않았기 때문에 햇빛 나면 이게 타지니까 우스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런 거를 연구하는 박사들이 참 연구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하나 그걸 보면서 사랑하지 못하면 그거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꽃가루 주는 집에도 엄청이 날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 왜 안 팔고 이러고 있어요? 키우는 재미에 도취돼가지고 돈을 만드는 데는 엄청 넓게 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갖다 팔아야 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재배하는 것이 재밌어가지고 그 짝으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뭐든지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든지 어디 미쳐야만이 되지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 운동선수들 그만큼 노력하는 거면은 어느 직장 가서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저렇게 힘들게 저걸 왜 하나 싶어 나는. 밤도 낮도 없이 연습해야 돼요. 수시간을 연습해야 돼요. 그 훈련 받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직장에 가서 그만큼 일 안 하거든요. 결과는 다 미쳐야 된다.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네. 네, 저에게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 네가 할 수 있다고 했던 거 이렇게 하고 항상 너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래.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하라는 것은 겸손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그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은 뽀록이 다 나죠. 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네. 그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묻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 철저히 회개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용납하고 사랑하라 하십니다. 네, 지금 다른 데로 말씀하시잖아요. 네. 저는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다 하시고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자기가 안다고 하는 자들 보면서 제가
마음을 판단하고 하는 것도 너도 같은 죄를 짓는다 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하시고 그걸 보면서 너도 네 같은 죄가 있으니까 찾아서 회개하게 힘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쭙는데요. 연약하지만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늘 강하고 담대함으로 굳게 서야 하십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는 것도 강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예. 주님께 물고는 무식하고 연약한 거 맞다 하시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힘쓰라 하시고 또 무식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중보하라 하시고. 저는 하나님의 기도를 많이 하랍니다. 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은 게 이제 하늘에 저축하는 거거든요. 하늘은행에. 예. 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믿음으로 굳세지기 위해서 네가 네 입술로 달라고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속으로 하는 거는 영이 하시는 거고 입술로 소리내서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렇게 도와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뭐 천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입술로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속으로 하는 거는 영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입술로 구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내 기도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네, 말씀대로 하시면서 너의 연약함을 자랑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거 안다고 하면은 항상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자신들은 말 안 하니까 모르지만은 굉장히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낮아지고 겸손해라, 뭐 모질하는 거, 없는 거, 할 수 없는 것만 자랑해라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말할 때문에 곡식이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근데 그건 뭐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을 말할 때 왜 그런 말해요? 그 사람이 배웠으면은 네가 배웠다면 겸손해야 될 거 아니가. 근데 네가 도도하고 교만하잖아. 그 말이거든요. 근데 왜 네가 그렇게 교만하고 도도하냐 이래요. 곡식도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거다. 이 말은 네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도도하다. 네. 다음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요. 새벽 기도의 말씀을 낮에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거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난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했던 것들 다 찾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3일 지나면은 내가 치겠다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찾아서 계속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이루고 정말 우리가 약한 것밖에는 자랑할 수가 없는데 원수의 종이 돼서 높아지는 것, 교만한 것을 자랑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눈뜨고 볼 수 없는 짓거리를 너무너무 많이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치된 것도 모르고 도리어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함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하게 알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으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